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태 본인이기 때문에 마태는 지금 자기 자신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좋은 관점으로 좀 더 어필하는 관점으로 기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에서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서 저자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을 두고 확실히 차이가 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저의 이름 진수 이렇게 정했을 때에 그 의미는 분명히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진수라는 이름의 뜻은 물가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시편 1장 말씀에서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바로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서는 저의 이름을 물가로 나아간다 진수라는 이름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이름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에 동네 물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저의 이름은 저에게는 그냥 너는 무조건 물을 조심해라 라고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마태라고 기록한 이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대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적어두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자신의 이름이었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용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가장 존경할 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로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겼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그 성막을 지키고 보호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태는 자신을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실어서 제자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최악의 죄인으로 손꼽혔던 바로 그 부류, 바로 세리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기꺼이 적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 마띠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가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마테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에 이 놀라운 부르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세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불명예스럽고 정말 철두철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정체성인 레위 지파의 후예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 과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언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책도 읽고 무언가를 실천한다고 해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의 부르심이겠습니까?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믿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성품이 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을 뿐입니다. 다시 기독교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언가를 실천해야 한다라든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전보다도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전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그리하여 좀 더 일관된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옛날 것에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애매하게 적용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언가 조금은 새로운 것을 그 본성에다가 첨가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언가를 좀 더 첨가했다. 예수를 첨가했다. 좀 더 심각하게 인생을 살려고 한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선비답게 내가 변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가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색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1740년에 커네티컷주의 미들타운에 살던 한 농부가 조지 위필드 목사가 설교하는 곳에 갔습니다. 야외에서 설교하던 그곳에 갔던 나단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나의 심령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옛 기반은 완전히 부수어졌습니다. 그날에 내가 본 것은 나의 의로움이 절대로 나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언가가 부수어져야 한다. 나의 옛 기반들, 가령 내가 나 자신에게 접근하는 방식들,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종교성에 접근해 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 여러분, 이런 것은 이 둘은 그냥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향하는 바가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이 종교입니다. 인생 뒤에 있는 권능에 접근하는 방식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힘과 권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종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두 부류로 철저히 가리고 나눕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기독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기독교와 달리 이 세상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눕니다.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인간은 그냥 세리이며 전형적으로 나쁜 놈, 악당인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서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니까 세리는 그냥 악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악을 저지르며 가장 큰 악당으로 간주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피부로 잘 못 느낄 수 있겠지요.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바라보며 도대체 누구를 가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눈은 사람을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고 판단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만약에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반드시 사람을 극단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으며 그 나눔이라고 하는 곳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죄에도 작은 죄들이 있는가 하면 큰 죄들도 있다. 작은 죄들을 짓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선한 사람에게 속한다. 나는 작은 죄들을 지으며 산다.
사람이란 모두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실수하기에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실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큰 죄악들을 짓는 훨씬 더 나쁜 놈들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나눕니다.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며 죄도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눕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의 눈에는 도대체 무엇이 큰 죄인 것이며 무엇이 작은 죄이겠습니까? 누가 큰 죄인이며 누가 작은 죄인인 것입니까? 혹여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심령을 만지시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죄가 큰 죄인 것입니까? 살인, 뇌물, 횡령, 강탈, 강도, 강간, 여러분, 이런 것들은 큰 죄인 것입니까? 전통적으로는 살인, 강도, 성적인 죄를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며 배우인 다나 카비가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사람을 선인과 악인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들은 그냥 아주 작은 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쁜 죄를 짓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미국 사람들 안에도 종교적인 심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리하여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다른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요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서 1950년대에 미국 상원 의원인 조 맥카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분을 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성희롱범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 맥카시는 항상 자신의 여자 비서들의 가슴을 실제로 꼬집었다고 하며 그들에게 음담 패스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가 무슨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놈이. 그는 시한과 같은 행동을 늘 행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아내에게만은 충실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때가 1950년대였는데 여러분, 이때에는 이런 성적인 희롱과 폭행은 아주 작은 죄로 여겨졌던 때였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는 충실했더라. 하지만 성희롱은 아주 작은 죄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의 삶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뉴요커 잡지에서 전하는 바 그때의 기준은 이제는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성희롱은 정말 큰 죄가 되어 있고 아내에게 불성실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잡지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고 나는 작은 죄만 짓는다고 하고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죄의 기준과 판단과 그 심각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를 들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나누는 방식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종교가 걷는 길은 정말 분명합니다. 나는 저 다른 사람보다도 무언가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를 설득해 나가고 그리하여 좀 더 나은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와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기도도 하고 나는 희생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교회에도 가고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내고 나는 이 땅에서 좋은 일, 선행을 쌓기에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보답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은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늘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자신은 작은 죄만 짓는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없고 떳떳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도대체 화를 낼 권리가 있느냐? 사람은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마구마구 분노를 쏟아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나는 전통적인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바르다. 저놈의 좌파들이 문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와 달리 진보주의자들은 나는 관대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나의 삶은 불공평한가? 그렇게 나의 우월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여러분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면서 나는 확실히 저놈들보다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너의 인생이란 완전한 실패자에다가 그냥 너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너는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포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인의 인생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선포에서 나타납니다.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조금은 더 나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은 더 나은 것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은 더 나은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심령의 기분은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불평을 가지게 되며 그리하여서 늘 나는 슬프고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들지를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험한 정신이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성. 위험한 종교성이 그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을 가지고 오고 나의 자랑과 나의 멋짐과 나의 선행과 나의 제사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희생으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야 하고 나는 확실히 저런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은 넘버원이어야 했고 나의 전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어야 했습니다. 정말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작은 죄, 큰 죄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한 방울만 있으면 되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한 바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다 유죄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유죄이고 형제를 미워하였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희생, 나의 멋진 헌신, 나의 훌륭한 사역, 나의 자랑스러운 선행, 이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죄인들 곁으로 오셨고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와 악함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파산된 자다. 이 파산과 멸망의 저주의 상태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실패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울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아무리 멋지게 포장시키려고 더 멋지게 포장시키려고 하더라도 새로운 포도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구원자들은 다 거짓인 것이고 결국에는 파멸로 안내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려고 하나 오직 예수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나누시며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 마태라고 불리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으시면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예 주님 하고 그 생명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량하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헛된 종교성과 위험한 정죄에서 제발 좀 벗어나서 우리는 속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평안함과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